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숲속에 난 두 갈래로 이어지는 그냥 평범한 소재로 쓰여진 시인데요. 이 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선택의 문제, 그리고 모든 선택에 따라오는 기회 비용의 문제, 자유의지의 문제, 결정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다 읽고 싶었는데 제가 마지막 연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연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숲속에 두 개의 길이 갈라져 있었고,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다고.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때도 많죠. 아침에 뭘 먹을지, 오늘 아침에는 아메리카노를 마실지 라떼를 마실지, 무슨 옷을 입을지, 이런 선택은 사소한 문제이고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 대가나 결과를 치르며 살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선택이 만약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결정짓는 선택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어떤 선택의 문제는 그저 이 시인처럼 어떤 후회나 미련으로 남지 않는, 그렇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본문의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북이스라엘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바알 우상 숭배를 쫓아갈 것인가. 이 시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갈래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고, 더불어 오늘날 동일하게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발견하기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되죠. 16절과 17절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는 이 말에서 괴롭게라는 동사는 재난을 가져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3년 동안 지속된 가뭄으로 온 땅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지금의 이 재난이, 이 3년의 가뭄이 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하죠. 1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의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내가 아니라 아합 왕과 아합 왕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제거되어야 할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뜨린 사람은 아합이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가뭄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핵심에 바알 숭배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엘리야는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알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한 이유는 당시 바알 숭배가 그저 아합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만연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전하는 두 번째 핵심은 자신이 선지자들과 대결하겠다는 제안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만나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가운데, 아합 가운데, 바알 가운데 누가 참된 신인지를 입증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 이 대결을 진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이 이렇죠.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러분, 이 갈멜산은 사실 엄청 높은 산이 아닙니다. 20km 정도 뻗쳐 있는 산맥에 속한 하나의 산인데요. 페니키아와 이스라엘의 국경 사이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바알을 숭배하는 지역으로 사용되었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던 시돈과 당시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곳 갈멜산 정상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을 이루기에 정말 적당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결하는 날이 되었죠. 갈멜산에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와 바알 중에 누가 참된 신인지를 확인하는 이 자리에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머뭇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절뚝거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하는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두 바위 틈에서 두 개의 나뭇가지 위에서 언제까지 절뚝거리고 있겠느냐라는 말이 됩니다.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합주의적 신앙을 엘리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가 참된 신이라고 믿는다면 그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고, 바알이 참된 신이라고 믿는다면 바알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읍니다. 여러분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신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죠.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아마도 지난 수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리고 2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자, 그렇다면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묻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21절을 보시면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성은 엘리야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백성의 묵묵무답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호소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 중 하나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바알은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근동의 비옥한 반달형 지역에 폭넓게 섬겨오던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나안인들이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이방인을 따라 우상을 섬겼을까요?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번개와 구름의 신이었고 태양의 신이었습니다. 농산물에 필요한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겨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번창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세미너리 기숙사에 살다가 이제 캐럴턴으로 이사 온 지 8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해야 된다고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물론 교회 가까이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쁨과 기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제가 살던 세미너리 근처의 학교에 이제 겨우 적응한 저희 첫째가 이사를 해서 전학을 가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걱정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거룩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언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 거룩은 구별됨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주님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 길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 무언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이 아침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뭇머뭇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갈망하며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 엘리야의 호소에 백성들은 묵묵무답이었죠. 백성들 가운데 누구 하나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럴 의지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두 번째 제안을 하죠. 여호와와 바알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참된 신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대결 방법이 제시되죠. 송아를 택하여 제사처럼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놓고 각자의 신을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된 신임을 함께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과 불과 폭풍과 구름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이 재물 위에 불을 내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번개를 통해서라도 재물에 불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제안에 백성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4절 하반부에 이렇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원어에 보면 이 백성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백성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백성들 전체가 이 대결 방식에 동의하는데요. 이것은 이들 모두가 바알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죠. 자, 드디어 대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입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쭉 보시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이른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죠.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나요? 27절을 보시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러자 더 약이 오른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로 바알을 찾고 구합니다.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가 날 만큼 스스로를 자해하며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저녁 소재 때까지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행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떨까요? 그들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29절 하반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알이 거짓 신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눈빛이 초롱초롱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설명해 줄 때죠. 근데 이 이야기는 어린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이렇습니다.
나일강의 피로 변하죠. 갑자기 어느 날에 개구리 떼가 나타납니다. 돌림병과 악성 종기로 가축들이 폐사합니다.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나타납니다.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하고 마침내 모든 초태생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연물들로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굽의 우상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크게 2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애굽과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이고, 둘째는 이러한 심판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크게 3가지 그룹이 등장하죠. 엘리야, 이방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 가운데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을 만큼 확신이 있었고,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할 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보십시오.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이미지화한 것이 바로 바알 선지자의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 26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뛰놀더라라는 이 단어는 앞에서 머뭇머뭇하다, 절뚝거리다로 번역된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절뚝거리는 것이며, 또 다른 의미에서 바알 앞에서 춤추는 바알 선지자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절뚝거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바라고 원하실까요?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부르심과 성도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의 이유를 전하고 알리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절뚝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고 선택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내 삶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전하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한 영혼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의 자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 중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여러분, 주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